관세음보살. 자, 이제 네 번째 악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82쪽 마지막 줄부터 184쪽 밑에서 네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번째 악은 다음과 같느니라. 세간의 사람들은 선행을 닦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함께 온갖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간질하고 험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느니라. 그리고 남을 적대시하고 싸우며 착한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현명한 사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리고 부부만이 즐거움을 누리고 부모에게 불효하며 스승과 연장자를 가벼이 보며 이래는 소홀하고 벗과 친구에게 신의가 없어 성실함을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자신을 높고 귀하게 여겨 스스로 위대하다고 말하고 자신만이 올바른 도를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멋대로 위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느니라. 그러면서도 자기의 행동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함이 없으며 스스로 강건하다고 여겨 다른 사람이 공경하고 어려워하기를 바라느니라. 또한 천지신명과 해와 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므로 항복시키고 교화하기 어려운 자이니라. 스스로를 매우 높고 크게 여기며 그러한 위세가 영원하리라 말하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므로 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느니라. 네 번째 악은 뭡니까? 역시 여러 가지 악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마도 네 번째 악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겠는가? 교만한 마음. 이 같은 스스로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악행들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만함이 여러 가지 악업의 근본이 된다, 이런 얘기겠죠. 법화경, 여러분들께서 법화경을 공부하셨을 텐데 법화경 방편품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다 끄덕끄덕 해야죠. 우리 불교대학에서 안 가르친 것 같잖아요. 법화경 방편품, 서품 방편품이죠. 서품 방편 비유품인데 방편품에는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느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부터 나는 가장 높고 뛰어난 가르침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가장 불교에서 뛰어나고 가장 수승한 이야기를 가르침을 이제 설해 주시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다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부처님 감사히 듣겠습니다, 즐거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5,000명의 제자들이, 정확하게 5,000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의 제자들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부처님께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합장하고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 부처님께서 최고의 가르침을 설하시려는 참인데 어째서 5,000이나 되는 결코 적지 않은 수의 제자들이 그 자리를 떠난 것일까? 경전에서, 법화경에서는 왜 그렇다고 적어놨느냐? 모두 증상만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자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증상만, 더할 증자, 위상자, 아만, 자만심할 때 그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죠. 증상만의 마음.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을 증상만이라 한다. 이런 증상만의 마음은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왜? 교만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교만한 마음,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아상의 근본이거든. 아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이 되는 아상,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거기서 나오는 게 바로 이 증상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이미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아주 증상만이 심한 사람도 있고 증상만이 좀 약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갖고 있다, 그 말이죠.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여기 뭐 거사님도 계시고 보살님들도 계시니까 남자나 여자나 단체로 미팅할 때 본인도 가게 됐어. 그 본인 친구도 한 명 데리고 오라 그래. 그럼 본인보다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데리고 갑니까? 본인보다 조금 덜한 사람 데리고 갑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말을 못하노. 본인은 데리고 나가는 쪽이 아니고 누가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입니까? 다들 뭐 상처가 됐나 얘기를 못 하시네. 이런 일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결국은 정상만에서 오는 행동이다 그 말이요. 자기를 어쨌든 돋보이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행동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우리가 욕하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요. 이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법화경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지 않고 일어나서 나가버린 5천의 제자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최고의 가르침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수행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말한 것들은 다 뭐가 되겠는가? 그죠? 즉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부처님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설픈 전문가는 진짜 전문가가 오면 불편해해. 그죠? 자기가 사람들한테 어설프게 가르치던 게 진짜 전문가가 와서 다 그게 엉터리라는 걸 다 그걸 갖다가 모든 걸 까발릴까봐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결코 진리, 참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기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스승에 대한 겸손함을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이게 참된 겸손이에요. 남 앞에 그냥 겸손한 것도 겸손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겸손이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나는 모른다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다.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 테스형 누구죠? 난 처음에 테스형 하길래 저는 그 TV를 안 봤어요. TV가 없거든. 그래갖고 테스형 하길래 누군가 했다.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입니다. 나호나 씨 옆집의 형님이 아닌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스의 아주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실제로 뭐 평생 남한테 묻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가르친다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깨닫기를 바라는 깨닫도록 하는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가가 있다 하면은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어떠세요?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끝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는 모른다 이래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전문가도. 소크라테스하고 대화를 하면 전문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기를 좋아했는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었지만 소크라테스는 항상 이런 말을 즐겨했다 그래요. 어떤 말을 즐겨했느냐?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대부분 그걸 이제 제일 유명한 명언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 소크라테스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냐? 소크라테스가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다. 본인이죠. 소크라테스 본인이 딱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나는 잘 모른다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나는 모른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보면 확실히 겸손하고 증상만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배우는 사람, 특히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증상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 와서는 나는 부처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수행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이야 뭐 쉽게 하죠.
근데 그런 말에 따르는 체험과 감화력이 없으면 아직 중생의 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입만 부처님이지, 그죠? 말만 뭐 부처님은 늘렸습니다. 오죽하면은 조디만 보살이다 이런 말들이 절집에서 공공연히 나오겠냐 그 말이요. 이분 다 보살이지. 행동은 다 뭡니까 그러면? 행동은 보살이 아니잖아요. 입만 보살이면 뭐하냐 그거지. 입만 부처님도 늘렸어요. 입만 부처님도 늘렸고 입만 아라함도 늘렸고 다 늘렸어요. 근데 거기에 따르는 행동과 그에 따르는 감화력이 없으니까 다 그냥 빈말인 거죠. 중생의 말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만 열고 막 입만 열면 청산유수로 말하는 사람의 말들은 사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뭡니까? 그냥 휘론이라 농담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남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오신 우리 금요일 오전반 불자님들께서도 이제 뭐 불교대학에 다닌 이제 3년 차 들어가니까 온갖 사람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절에 와서 많이 만났겠죠. 절에 안 왔으면 안 만날 사람들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불교나 절 집안 또 스님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 불교를 잘 몰랐을 때는 이런저런 소리에 긴가민가 싶기도 하고 또 뭐 혹하기도 하셨을 테지만 아마 몰라도 한 3년 공부를 한 지금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도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전부 불교를 꾸준히 공부한 덕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 나한테 이익이 될지언정 손해볼 일은 없어요. 뭐 불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공부는 하면 한 만큼의 이익이 있지 공부해서 손해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혹시 공부해서 손해본 거 있습니까? 뭐 공부를 해봐야 뭐 손해를 보든가 하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 공부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익이요. 그만큼 이익입니다. 딱 그만큼 이익이에요. 공부라는 건 딱 아주 정확한 겁니다. 한 만큼 이익이야. 한 만큼.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A, B, C, D를 끝까지 다 외우지 않아도 A만 외우면 A만큼의 이익이 있다 그랬거든. A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이익이잖아요. 어디 그 간판에 A, B, C, D 적혀 있는데 A라도 읽을 줄 알면 다행이지. 옆에서 야, 뭐 그거밖에 못 읽냐 이렇게 뭐 누가 타박을 주더라도 지는 읽지도 못하는 놈이 그런 타박을 줘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면 할수록 그만큼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볼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뭐 많이 알면 깨달음에 방해가 된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를 해보면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증상만을 경계하는 말씀일 뿐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이 문제지 공부가 무슨 문제겠냐 그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조금 몇 자 공부했다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남들보다 내가 낫다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이 문제일 뿐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말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증상만의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공부가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전을 봐도 부처님께서 불교 공부 많이 하면 깨닫는 데 방해된다고 하신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이 제자들 5천의 제자들은 전부 증상만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자들이었다는 거 경전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그 자들은 전부 증상만의 자들이었다. 경전에서 그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금요일 오전반 불자님 정도 되면 누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증상만으로 이야기하는지를 이제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불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뭐 절집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사람, 또 스님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 이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얘기하는지 아니면 증상만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다른 목적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알아야 불교 공부한 그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직도 모르면 어름한 사람이요. 자, 이제 네 번째 악인 교만한 마음으로 겪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전 184쪽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186쪽 일곱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온갖 악함을 천신들은 기억하고 있으며 전생에 조금 지은 복덕에 의해 지금은 조그마한 선으로 겨우 부지하고 보호받고 있지만 금생에서 저지른 악행으로 복덕을 모두 소멸시키면 모든 선신들이 그를 떠나버리므로 몸은 홀로 남은 채 의지할 바를 찾지 못하느니라. 그러다가 수명이 끝나면 자신이 지은 온갖 악업이 자신에게 돌아와 자연히 쫓기어서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느니라. 또한 그 모든 죄업은 천지신명이 기억하고 있으므로 그 죄로 인한 재앙과 허물이 끌어당겨 당연히 사막도에 떨어지며 자연히 그 업보를 받게 되어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느니라. 그래서 전생에 지은 과보에 의해 불가마솥에 끌려 들어가 몸과 마음은 망가지고 정신은 고통스럽고 괴로울 뿐이니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지의 인과는 저절로 이루어져 어긋남이 없는 것이니 그래서 죄업을 지으면 자연히 사막도에 떨어져 한량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악도에서 윤회하며 생사를 거듭하지만 벗어날 기약이 없으며 그 고통도 이루 다 말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네 번째 큰 악이며 네 번째 통이고 네 번째 소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비유하면 큰 불길이 사람의 몸을 불태우는 것과 같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일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 뭐 무난하게 산다. 뭐 그저 그럭저럭 행복하다. 이렇게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전부 이전 생에 지은 복을 받고 있는 것이지 이 생에 지은 복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 그래서 이번 생에 복을 짓지 않으면 다음 생에 받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인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법칙은 우리들이 믿고 안 믿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한들 이 법칙이 바뀌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백날 외치고 다녀봤자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과의 법칙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왜? 이 법칙은 온 우주 법계를 존재하게 하는 법칙이라.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이 세상, 이 우주, 저 거대한 뭐 태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발톱에 낀 때까지 다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 말이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업은 자신이 받는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바닥에 자빠졌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플 일이 없잖아요. 넘어진 자기가 아프는 거지.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지.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 좋은 업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인과의 법칙을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할 때는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생각하면 황당하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그것도 우리들이 다 미혹한 중생이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당장 눈앞의 일만 생각하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일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이 순간의 일만 생각하지 이 순간을 넘어선 일, 이 순간 이전의 일은 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뭡니까? 아상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상. 지금의 나에 집착하는 그 마음. 그래서 교만한 마음은 결국 이것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상 때문에 인과의 법칙을 무시하게 되고 그래서 나쁜 업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우리들은 악업을 지을 때 나쁜 일을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하면 괜찮다. 이 정도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남들도 다 하는데 나라고 안 될 게 뭐 있냐.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보셨습니까? 뭐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딱. 저도 하루에도 몇 번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전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각,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요. 남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내가 한다고 괜찮을 일은 절대 없죠. 남이 해서 안 되는 일이면 나도 하면 안 돼요. 남이 하면 잘못인데 내가 하면 잘못이 아니겠느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거잖아요. 남들이 또 다 한다고 해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안 되겠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죠. 이건 전부 인과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면 악업이다 그 말이요. 나쁜 행동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과보는 결코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은 악업을 행하도록 만드는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 일으키는 악업과 그에 따르는 고통과 괴로움을 알았다면 우리들은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닦으면 교만한 마음을 이제 벗어날 수 있더라. 그래서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게 교만한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는 게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는 거예요. 뭐 따로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볼까 마음으로 아무리 붙들고 있어봤자 교만한 마음만 커져갈 뿐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교만한 마음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퍼넣는 것, 이것이 진짜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잡념이 떠오르고 있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 잡념이 떠오르는 거야. 버스 안에 그 여학생이 막 떠오르고, 지하철 안에 그 오빠가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잡념이 떠오르는데 이 잡념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제 수능이 12월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배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학력고사 치고 수능을 쳤던 여러분들 어떻게 그 자녀들한테 그 잡념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하면 그 잡념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예? 관세음보살? 뭐 그것도 괜찮지. 뭐 다른 방법 없습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줘야죠. 잡념이 떠오를 때 잡념을 없애는 방법이 뭡니까? 잡념 없어져라 이라고 탁 잡념을 붙들고 잡념 이놈 없어져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잡념이 떠오르면 떠올라도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념을 계속 붙잡고 있는다 한들 그 잡념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공부를 계속해서 그 잡념을 어느 순간 뭐 안 떠오르도록 해야 되는 거지. 잡념만 따로 붙들고 있는다 한들 잡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잡념아 사라져라 사라져라 한다고 해서 잡념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계속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원래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만함을 따로 어떻게 뭐 드러내고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한치도 더 늘리거나 한치 더 줄이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더 늘리고 더 줄이냐 그 말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 읽고 스스로 겸허함을 채우는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채운 겸허함이 교만함보다 더 커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뭐 그 교만함이 어디로 가고 사라지고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